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니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문을 넓히시오며 주께서 내 마음문을 넓히시오며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마음문을 넓혀달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문을 넓혀달라. 오늘은 일사 주제 27번 불교의 근거입니다. 불교의 근거. 주제가 개신교 목사가 불교의 근거를 이런 주제를 내건다하면은 아마 의함이 제일 우선 앞설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마호메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불교의 근거, 석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불교의 근거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좀 연결하면은 또 하나 연결하려면은 이거는 또 분명히 석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석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결해야 돼요. 연상을 해야 되는 것은 공자도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공자. 개신교 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한정적으로 하잖아요. 불교, 개신교 목사가 불교를 이야기한다 하면은 한정적으로 딱 제안을 하죠.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 목사가 말해야 될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 또 공자를 이야기한다? 너무 벗어나는 거 아니냐? 지난 시간에 마호메트를 이야기한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목사가 말하는 범위로서는 뭘 안다고, 목사가 뭘 안다고,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뭘 안다고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뭘 안다고 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랴.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불교의 근거라고 이야기해요. 불교. 우리가 이거는 우선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던질 때, 이 목사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거는 우선적으로 누가 이걸 들어야 되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교회에서 이야기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듣는다. 그보다 앞서서 목사들이 듣는 거죠. 목사들이 이 내용을 듣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반성 내지는 아까 말씀했지만 시편 119편 32절에 마음문을 넓혀야 돼요. 마음문을. 지금 종교 이야기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이야기 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목사가 괜히 불교 종교, 유교 종교, 이슬람교 종교, 이 종교 이야기 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이런 데서 받아들여야죠. 목사가 이야기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목사들만 들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에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목사가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목사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끝나지만은 목사와 목사 사이에 하나의 이거는 조직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목사와
신학교, 즉 교단이라고 하는 전체, 교회 전체, 한국교회 전체 관계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불교라고 하는, 또 특별히 그 공자라고 하는 이 석가나 공자, 이슬람이라고 하는 요 요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구분 짓는 기독교, 개신교, 불교, 유교하고 이런 구분 짓는 이 구분이 바른가 하는 요 요소를 우선 봐야 돼요.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바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구분 짓는 것이 불교 쪽에서 이걸 먼저 구분 지었을까? 아니면 이슬람 쪽에서 구분 지었을까? 유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든가 불교란다 이렇게 구분 지었을까? 구분 짓는 주체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구분 지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구분을 짓지 말아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구분을 지어놓고 오히려 거기다 얽매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것을 이야기했다, 이 구분 지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1096년 사건하고 관계있다. 십자군 전쟁 사건하고 관계있다. 그게 마음에다고 바로 그 직결되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일부를 한 거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관점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석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불교의 근거를 이야기한다. 왜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어떤 요소를 짚고 이 내용을 들어가야 되냐면 이건 아주 이 요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이걸 먼저 들어야 되느냐? 교회는 분명히 불교하고 이런 종교로 구분되는, 종교로 구분 짓는 것에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도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관점에서 전부 다 제한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제한한 거예요.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서 교회 안에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예수님을 기준해가지고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세계의 큰 종교들을 구분 짓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이유는 돼요. 예수님과 어떤 거리에 있느냐, 예수님을 전혀 안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다른 종교라 하는 어떤 종교라고 하는 구분에서의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건 맞아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구분 짓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도 말씀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가지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이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가면은 마태복음에 다 알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러면서 32절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부인하면은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용서 사심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연결할 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시 연결할 때 종교를 구분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전도하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도하리니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다른 개체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들로 가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또 거기도 이를 위하여 왔다. 다른 말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또
또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니라. 44절에 누가복음 4장 44절에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또 그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우리는 복음하면 다 예수님에 대한 거고 이 종교를 구분하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구분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개체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한 내용을 전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갖고는 전혀 이걸 참 포인트가 안 맞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한 걸 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요일에 왔다 하는 이런 표현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에게 그래. 빌라도에게 내가 낱낱이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근거해서 종교를 구분해낸 이 내용이 지금은 우리는 여기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몰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내용하고는 지금 전혀 우리가 연결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성령님을 기준해가지고 만약에 종교를 구분해놨느냐 그럴 때는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불교의 근거라고 할 수 있고 이 불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석가를 통해서 또 공자를 통해서 나타난 이 내용 이들의 행적이 마음에선 AD 이제는 611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뒤 분명히 그건 하나의 교회의 흐름에서 어떻게 파생되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요소하고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니까 마음에 따고는 이건 굉장히 연결해 볼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지금 그걸 잘라놨고 그걸 1096년하고 연결하면 조금만 살펴보면 그건 금방 오픈될 수 있는 금방 또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석가나 공자는 전부 다 기원전이에요. 석가 같은 경우는 BC 565년 출생이란 말이에요. 공자 같은 경우는 BC 551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14년 차이. 공자보다는 석가가 14살 형이에요. 앞섰다는 거예요. 선배. 그러면 석가 앞에 또 연결해 볼 수 있는 연대가 이때 비슷한 요거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연대가 요 비슷한 사건하고 성경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연대가 이게 568년 586년 BC 여기서까지 221년 21년 여기 14년 이런 구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엔 실마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왜 예수님 말씀을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아무 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할 때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 속에 만약에 각 나라의 성령님께서 각 나라 각 곳에서 성령님 하신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인류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지 성령님이 일 안 한 것 자체는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 일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셨고 또 예수님 오시면서도 같이 하셨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4장에 사탄에게 시험 받는데 그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알아듣듯이 이 성령님에 대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듣는데 다른 나라는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성령님께서 일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이 내용은 교회가 먼저 들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자나 석가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도구일 수가 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그 사람은 성령의 쓰임 받냐? 욥 같은 사람은 동방의 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아니거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섭리가 엄청나게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죠. 또 모세 시절만 하더라도 요셉이지. 요셉 같이 있는 바로 왕은, 요셉이 같이 있던 바로 왕은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인가?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이 표현이 성경에 있는 표현. 근데 바로단 말이야. 그럼 바로가 그래 말하는 거 성령님이 역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 아니고 전부 다 기독교와 교회와 분리시키려고 자르려고 불결학하고 이거는 공자 유교 힌두교 막 이렇게 막 잘라버리는 이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한테서 듣는 음성에서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성령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요걸 우리가 겁을 내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요 내용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교회가 이걸 오픈 안 하면, 교회가 이걸 연결 안 해버리면요, 전부 다, 이걸 선이 딱 완벽하게 교회에서 선이 끄기 때문에 이 문을 열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랬잖아요. 천국의 백성 한 사람을 구하려고 사방에 통해서 다 해놔놓고, 마치, 올라가를 하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니까, 그 사람한테 오만 짐을 다 씌워갖고 한 발짝도 못하게 만들고 마치 연자맷돌을 매어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 교회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요걸 우리가 겁을 내야 된다. 요런 내용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겠어요. 그럼 교회가 우선 이걸 오픈해놔야 이것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이걸 열어놔야 이거 시작이 접근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마호메트도 그런 부분에 좀 앞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1096년을 연결하려는데 좀 강조를 했고, 그럼 여기는 이제 1096년 이야기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앞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여기 아까 586년을 미리 말하려고 해놓은 이 이유가 있죠. BC 586년. 우선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오셔서 형체니까, 사람마다 만나고, 그 사람이 있는 형편 들어주고,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사람에게 감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훈련되어졌는데 일반 사람들은 성령님을 표현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인정 안 해주면은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교회 다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던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의 내용들을 그것도 성령님이 하셨다, 그것도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요소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 일을 안 해주면은 세상 천지에 그래 해줄 사람이 있나 말이야. 없잖아요. 내한테서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내한테만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일만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옳으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동일하게, 해와 해에서 비추는 빛이 태양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듯이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여전히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섭리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내한테만 일어난 일을 성령님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성령님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되는 거죠. 이런 요소에서 읽어야 된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석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 이걸 보는 거죠. 공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 이걸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이 사람들은 전부 대한민국 사람 아니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성계에게 나타난 태조 이성계, 이시조선 태조 이성계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사역, 역사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종대왕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 보는 거란 말이에요. 유관순에게 나타났던 성령님의 사역 보는 거죠. 목사, 다른 나라에서 아직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가 안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안 왔지만은 성령님은 여전히 각 나라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요소를 볼 때 석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도대체 석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고민을 했길래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셨느냐? 다 인생 전체를 다 역사한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 중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분명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는 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가 그게요, 우리가 열어줘야 돼.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리가 열어줘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사역들 우리가 보다 더 내 거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접근점이 있다. 공자에게는 어떤 내용에서 요소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을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공자지,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석가지, 이렇게 되어 있다. 한 개인이 석가가 어떤 출중해서 공자가 출중해서 라는 것보다는 공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고민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에 어떤 섭리가 있다. 공자에게도 마찬가지, 석가에게도 마찬가지. 이 내용을 우리가 자꾸 발굴해가지고 교회 문을 자꾸 넓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요소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관점이 있다. 이제 특히 불교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는 바로 석가라고 하는 한 인생이 살아가는 중에 불교하고 기독교가 아주 완전히 별개에 있는 전혀 다른 어떤 개념,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민했느냐? 전혀 다른 내용의 고민이 아니죠. 공자도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그런 요소가 있다니까요. 근데 공자하고 석가하고는 지형적인 요소, 연대는 비슷하지만은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석가에게 접근하기보다는 공자에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서 뭔가 근접하다 하고 할 때는 불교가 훨씬 가깝단 말이에요. 공자는 오히려 지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하게 성령님의 어떤 섭리 쪽으로 그냥 전폭적으로 우리가 맡길 수가 있는데, 석가는 오히려 조금만 찾아가 보면은 뭔지 모르게 석가라고 하는 인생이 어떤 내용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내용하고 맞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더 불교를 통해서 석가는 더 빨리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석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565년이라고 하는 연대로 우리가 연결했을 적에 BC 586년에 있었던 성경이죠. 성경과 이제 석가하고 연결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을까? 그래서 BC 586년이라 하는 연대, 그리고 BC 565년, 요 연대, 21년 차이가 되는 요 연대 사이에 어떤 그 가능성이 있었을까 할 때, 석가의 출생지가 인도의 북쪽입니다. 인도의 북쪽.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석가는 인도의 북쪽 지역에 있으면서 그 길 자체가, 있는 자체가, 거기 자체가 인도의 남쪽에 있는 거하고 북쪽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니까, 북쪽에 있었다라는 자체는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렇죠. 인도는 주로 요렇잖아요. 요래갖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요래 있어서 지금 여기 네팔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한정에 북동부로 해가지고 또 혹처럼 달린, 여러 하나의 지역이 있고 인도가 큰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석가가 있는 지역이 요 위치에 요 근처래, 요 근처. 왕족이라. 그러면 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뭐냐? 지금 요 위쪽에 있는 여기가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은 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파키스탄, 그리고 이쪽에 인도, 이런 있는데, 요 파키스탄에서 경계되는 부분이, 파키스탄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 그 위쪽 부분이 전부 다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하고, 인도하고, 성경에서 나온 인도하고, 페르시아하고 연결할 적에, 뭔지 모르게 어떤 접근점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586년에 가면, 더 이것이 우리가 가깝죠. BC 586년. 그 BC 586년은 그 전에 BC 722년 그 전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이라 하는 사건이 나오고, BC 586년 같은 경우는 남왕국이 멸망돼서 완전히 멸망되는데, 멸망이라는 이스라엘의 멸망,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멸망은 3차, 즉 722년 빼버리고 유대가 멸망되는 게 바벨론에서 3차 공격이, 바벨론에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하고 바벨론은 또 다른 거예요. 나라가 달라요. 바벨론에서의 3차 공격에서 마지막으로 공격당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바벨론은 북쪽에 더 이쪽에 있죠. 이쪽에 더 있어. 이스라엘은 가까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볼 땐 가까운데 페르시아는 좀 멀단 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는 인도하고는 또 바로 딱 국경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586년이라는 것이 3차에 걸쳐서 공격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전부터 벌써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는 거예요. 586년 되기 전에, 그 이전부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겔 쪽이 아닌가. 에스겔이 2차인지 모르겠어요. 2차인지. 다니엘이 제일 먼저 왔는지,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에 넘어왔는지, 아마 이런 요소로서 차마다, 횟수마다 포로로 잡혀와서 활동하는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다 틀려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는 페르시아에까지 영향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 후대에 잡혀가지고는 나중에 바사왕, 아닥사스라왕, 거기에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대인들이 포로돼서 페르시아에서 활동된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도 활동이 되고,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다시 또 왕국이, 제국이 바뀌면서 페르시아에까지 영향 미치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원전
석가가 출생하기 전에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과 바벨론,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이런 왕래 문화 교류 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힌트가 분명히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인도가 이 적은 나라가 있거든. 성경에서는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 나온 데까지 더 이상 안 나오지만은 적어도 거기에는 페르시아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인가? 거기에서 보면은 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것까지 나와요. 우리 성경에 나온다니까 인도가. 그 영향 미치는 왕으로서. 그러면은 인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서 왕들이나 이런 어떤 인물은 없지만은 분명히 여기에 문화적으로 교류가 되어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석가가 565년이고 유다 땅이 586년 한 21년 전에 멸망되는 이 내용은 석가 이전에 석가가 출생하기 전에 요 지역 자체가 있는 요 위치가 요 위치 때문에 요 교류가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여기서 큰 어떤 히말라야 사막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못 넘어가고 반드시 이 길로 넘어가야 돼. 이 길로. 그럼 여기 통로라. 수많은 사람들이 당대에 상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통행하는 이런 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여기서 있던 사람들은 정보 자체가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가 밝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이런 자체가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왕의 아들이니까, 왕족이니까, 문화에 이전되어지는 데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문자잖아요. 문자의 활용. 즉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벨론에 포로 갔던 유대인들에서 성경의 내용이 페르시아에 가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인도에 이런 성경으로 통한 구약 성경 자체에 있는 내용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이 보급되어 갈 때 인도에 있는 석가가 왕족으로 있으면서 그 성경이 나오는 내용을 만났을까 만나지 않았을까 이걸 보고요 안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그 참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에서 당대 한 지금부터 기원전 한 6세기나 7세기경에 있었던 이런 흐름에 대한 이런 내용은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가 성경의 내용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저는 설명을 하는 가운데 성경에 분명히 있는 내용이고 사건 자체가 객관적인 내가 지금 뭐 억지로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인데 불구하고 석가가 왕족인데 이런 내용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석가가 못 들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야 돼. 무식하도 한참 무식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석가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데서 힌트가 주어지는 어떤 고민을 했느냐. 여기서 뭐를 고민했고 어떤 걸 했느냐. 결국에는 한 사람의 석가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가치, 자기 개인의 삶에 대한 어떤 내용, 즉 생로병사를 가지면 병드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늙어가는 거 그러면서 죽는 거 생사의 중간에 있는 병들고 늙어가는 거 요거를 고민하면서 여기 들어서 평안을 얻는 길 요걸 찾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은 모든 자료들에 가보면은 전체가 인간들이 개인이 살아가면서 한 인간이 살면서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오느냐. 분명히 병들고 늙어지는 것은 다 똑같은 부분인데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어떤 주제에도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석가라의 석가에서 통해서 지금 현재 불교라고 이름이 불려져서 지금 중국으로 올라갔다가 완전히 또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이 집단으로 바뀌어지는 소림사 계통에서 나름대로 명맥이 이어지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불교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지고 고려시대 때 말이야 전쟁이 나면은 무조건 절에 있는 중들이 참석하는 이런 요소들 중국에서 영향이 되어가고 절로 있다가 이조시대 들어오면서 왜 태조 이성계는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하는 공자를 왜 채택하느냐 이런 개념과 같이 이제 버무려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나름대로 왕족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여러 가지 흐름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마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흔적을 주면서 태조 이성계로 하여금 공자를 붙들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그 혼란했던 시대보다는 이조시대 한 500년 600년 지나면서 질서가 잡혀 질서 그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서 국가 제도 자체가 틀이 잡혀오는 요 와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공자라고 하는 분명한 이 어떤 중간점이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 앞에 영향을 미쳐서 태조 이성계가 정치를 하면은 이 공자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영향이 있잖아요. 영향. 공자로 통한 영향. 그리고 그 앞에서 있던 절로에서 불교는 불교도로 나름대로 어떤 사명이 있어 그 영향을 미치다가 인도에서 영향을 미치다가 그 영향이 중국까지 갔는데 이게 중국의 그 전쟁통에서 석가가 있던 그 깨달음이 와전되는 거죠. 엄청난 와전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소림사 계통을 거쳐서 한국의 고려 땅에 오다 보니까 이 고려 땅에서는 그거 자체를 잘못 응용하면서 국가의 고려의 아주 좀 어쩌보면 뭐 참 불교 때문에 고려가 있어 갈 수도 있지만 또 어쩌보면 불교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와전된 내용 때문에 고려가 국가 자체가 안정이 안 되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게 지금의. 근데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이거 분명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조그만 땅에서 이렇게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적어도 네 가지 큰 어떤 세계적인 종파라고 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네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땅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걸 볼 때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발자국 가운데 있었던 불교의 걸음, 공자의 걸음, 그 뒤로 있던 힌두교의 걸음, 수많은 각 나라 각곳에 있는 여러 가지 발걸음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고 보려면은 시각을 자꾸 키워야 돼. 아까 그 119편에 있는 32절의 말씀 마음을 넓혀 내 마음을 넓혀 내 마음을 넓힌 지금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어차피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결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이거 하는 데는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 일일이 가지 못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해서 이 사람 감동하고 저 사람 감동해서 그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고 지금 우리가 만나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선교사 몇 명 왔다고 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이만큼 교회를 받아들이고 활성화될 정도로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런 거는 정말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그러면 앞에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자세가 아니죠.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환경 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중에 성령님은 다 전초 작업을 전지 작업을 다 해놓고 그런 내용을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고백을 사람들이 보고 하도록 교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르게 이것이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2012년까지는 우리 2012년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중심으로 인식했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2012년부터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되기 전부터 이미 성령님은 모든 나라 모든 곳곳에서 다 역사하시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예수님 이름 만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제일 먼저 목표를 하고 받아들이라. 이걸 강조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앞서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 듣고 선교사가 했다, 예수님 이름 듣고 목사가 했다, 예수님 이름 듣고 누가 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후발로 나오네, 후발로. 예수님을 먼저 내세워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요 문제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라는 거예요. 부인하더라도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성령님 못 받는 용서를 못 받는다. 먼저 일했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일했고 또 예수님은 몸이고 형체인데 성령님은 그 이후에 많은 부분에 사람이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고려하지 못한 내용도 성령님은 참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일에 작업을 해놨고 이렇게 쪼고 해왔으니까 인류가 이 정도까지 오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요.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교회가 이 일을 먼저 해라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어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주장일 수가 있어요. 지금 또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잘못 표현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큰 흐름은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은 정해진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는 선교라는 것을 하나의 구조로 해서 교회가 가느냐 안 가느냐 역사적으로 흔적이 있느냐 이걸 갖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2012년까지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데 2012년 이후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먼저 우리가 언어를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얼마나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그 큰 틀에서 바꿔질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나 있는 내용이다. 전제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